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월도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은 있나요? 사실 내 마음이 교만할 때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이와 같은 느낌과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기도를 할 때 올바른 마음가짐과 방법을 강조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에 불보살님이 가르침과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는지, 그 가르침대로 행을 하고 있는지, 또한 실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되돌아볼 일입니다.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참된 죄를 깨닫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증문즉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도 스님과 함께할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들어 010-7412-6331번으로 전화 주시면 월도 스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이메일, 네이버 밴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전화 주세요. 월도스님이 고민상담소 순서입니다. 앞서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월도스님이 고민상담소 24시간 열려져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과 우리 제작진이 통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서 차근차근 인생의 삶을 함께 고민해보고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도스님이 고민상담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예, 저는 성남에 사는 진아예요. 네, 진아 보살님. 합니다. 주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습니까? 예, 저는요, 스님, 중3짜리 사춘기 아들하고요,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두고 있어요. 네. 예, 딸을 두고 있는데 요즘 애들이고 요즘 사춘기가 많잖아요. 네. 그 아들 때문에 속에서 너무 열불이 나요. 네.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 집에서만 거의 다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싸우기도 하고 사이가 점점점 안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는 공부를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잔소리를 좀 했더니 네. 아예 저랑은 말도 잘 안 하려고 해요. 네. 저희가 잘할 때하고는 너무너무 틀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서 아유 저걸 진짜 내가 내 속으로 나왔나 싶은 마음도 들고 밥도 차려주기도 싫고 정말 지긋지긋한 대화를 하고 싶은데도 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나긋나긋하게 대화를 좀 할까 하고 사춘기 또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제가 대화를 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스님. 요즘 네. 같으면 너무 힘들어요, 스님. 어떻게 제가 제초를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른의 네네. 시각으로 아이를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중학교 지금 그 사춘기의 그 청소년들이 가져가는 부분의 삶의 환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이가 좋아하는 부분을 먼저 들어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스님. 이러다 보니까 거의 저희 남편하고도 많이 싸우게 돼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그 아이를 내 기준에 맞춰서 성공하는 아이로 기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저희도 문제는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그렇게 자라왔고, 근데 문제는 네. 아이는 지금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순간의 행복을 더 원해요. 네. 근데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차츰차츰 커가야 되는 건데 내 과거가 그렇게 살지 않았더니 너무 후회스럽더라라고 하는 부분은 내 생각이지 아이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춘기 아이를 이해하려면 사춘기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임에 빠져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를 소위 무조건 게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네. 진짜 게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아마 더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스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우선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게임도 해보고 아이의 네. 심리로 돌아가서 함께 네. 놀아봐주고 그러고 난 네. 이후에 아이와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 너가 어떤 게임을 약속을요? 좋아하는데 그 네.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더라고 시간 약속도 하고 그 네. 아이가 그 부분을 잘 실행해냈을 때는 상도 주고 네. 또한 부모가 함께 놀아도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눈높이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왠지 이렇게 스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예. 제가 좀 반성할 게 너무 많네요, 스님. 그리고 네. 그리고 아이보다도 먼저 아이에게 네네.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게임 알겠습니다. 네가 엄마가 원하는 부분의 방향대로 시간표를 네. 짜고 그 시간대로 움직여서 잘 실행했을 네. 때는 게임기도 오히려 아이가 원하지 않아도 먼저 사주는 걸 제안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네, 아이가 원하는 부분의 심리를 파악해서 들어줘 가면서 엄마의 이야기도 조건부로 이렇게 네. 합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빠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요. 아빠가 어쩌냐. 게임도 하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는 점점점 그 게임으로만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스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아빠와 엄마가 생각이 먼저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살님이 원하는 부분이 답이라고 이렇게 우기지 마시고 네. 아빠가 보는 견해도 세상을 사는 삶의 방법의 하나니까 아빠의 네네. 이야기도 존중해주고 아이 얘기도 존중해줘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방향으로 그 방향을 잡았을 때 보다 네. 원활해지고 보다 소통할 수 있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엄마와 거리가 아주 먼 상태에서 공부를 아주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부모 마음은 또. 그러니까 욕심으로써 아이를 관리해 보지 말고 있는 네네. 그들의 세상의 변화에 부응해서 아이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부모가 되다 보면 조금은 여유로움이 생길 겁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 진아보살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이 코로나 전국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많고 누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진 가운데 오직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게임보다 좋은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게임의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이와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의 시간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모든 분들이 지혜롭게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하고 그 소통으로서 원활한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를 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행복이라는 자체 성적순이 아닙니다. 우선 행복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행복이 쌓여 미래에 또한 행복한 울타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에 사는 보련하라고 합니다, 스님. 네, 보레너보살님 반갑습니다. 스님, 저는 재혼을 네. 해서 2년간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아들 둘과 네. 남편, 딸이 합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처음 1년간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많았는데 네. 네, 문제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스님.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상한 건 남편의 딸 때문입니다, 스님. 네.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스님. 네. 네.
그래도 한 가족으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나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해서 솔직히 너무 밉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아이가 좋겠지? 예. 네. 처음에는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 싶었는데 네. 아빠와 저 사이를 이간질하고 네. 걸핏하면 엄마 친엄마에게 간다고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네. 그래서 마음은 잘해주고 싶은데 정말 화가 나서 병이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 아이고 우리 보련아 보살님 속이 많이 상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근데 이제 오늘 사연 주신 걸 보니까 엄마 노릇을 전부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처럼 네. 딸이 따라주지 않아서 속이 많이 상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잘 이루고 살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용기 있게 전화 주신 보련아 보살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사연을 들어봤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도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대개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지만 그 가정 구성원들의 사고방식 하나 때문에 서로 걸려서 불편한 삶을 반복하거나 내지는 이혼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네. 하물며 두 분이 재혼 가정을 이루고 사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낳은 그 자식과 남편이 낳은 자식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라고 하는 자체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님. 특히 이제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정상적인 가정에서 큰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이가 되면 부모에게 반항을 하거나 사춘기적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보살님의 딸은 이제 새롭게 만난 엄마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춘기라고 하는 부분의 통증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엄마가 미워서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부분을 부르짖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럼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이 생각에 우리가 좀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눈높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새엄마가 된 입장에서 이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키우고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응병여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병을 알아 약을 준다는 말이죠. 정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삶에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현실적 부분의 삶의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딸의 입장으로, 딸의 마음으로, 딸의 눈높이로 삶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낳은 아들들은 편안하게 엄마하고 대화할 수 있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딸의 욕구를 먼저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딸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부지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빠한테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 이간질을 한다는 자체, 이미 그 부분만으로도 서로 갈등을 지금 읽을 수 있습니다. 갈등을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부분이 아빠보다도 엄마라고 하는 부분이 믿음을 주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사서법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 사서법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중생을 불법으로 이끌어 들어오기 위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의 방법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보시섭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시섭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이 가르침이나 재물을 상대에게 줘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르침을 우리는 보시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아이가 요구하기 이전에 엄마가 먼저 제공해 주는 부분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아이와 더불어서 부처님 도량을 찾아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아주 아이를 감동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애어섭이라고 합니다. 애어라는 자체는 부드러운 말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딸에게 이야기할 때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10번, 100번 곱씹어서 아이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는 없는지 생각해보고 아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행섭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이로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가 요구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알아서 감동을 주는 그런 행동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는 날 내 아들보다는 딸에게 먼저 우산을 가져가거나 아이를 걱정해 주거나 또한 추위에 대해서 먼저 걱정해 줘서 먼저 옷도 사다 줘 보고 필요한 부분을 제공해 주는 부분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동사섭입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같이 해서 추억을 남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행도 가보시고 딸 손을 잡고 쇼핑도 해보시고 딸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함께 눈 맞춰서 움직여주는 부분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살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스님 너무 감사하고요. 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서 앞으로 열심히 이 가정을 잘 이루고 잘 살겠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월도 스님의 고민 상담소. 여러분도 고민 사연이 있으시면 주저없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려나 보살님처럼 용기 내시면 분명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내드리는 방법처럼 많은 참여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월도 스님께 어떤 고민 상담하고 싶으세요? 저는 미운 사람이 있어 괴롭습니다. 그분과는 어떤 관계세요? 직장 후배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고 늘 후배를 대신해 제가 온갖 불의를 막아주었는데 어느 날 그게 다 오지랖 피웠다고 돌려서 말하더라고요. 등에 칼이 꽂힌 듯 괴롭고 후배가 미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마음을 많이 준 사람인데 상처를 많이 받으셨군요. 이런 사이가 된 지 2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아픈 마음 월도 스님께서 토닥토닥 해주실 거예요. 월도 스님 초대하겠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해 뭔가 잘해주는 것도 반드시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대개 보면 현실적 부분의 삶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었는지, 그가 필요한 걸 줬는지, 부처님 가르침의 그 본래의 모습을 보면 응병여약입니다. 병을 알아 약을 주었다는 이야기죠. 아마 이분은 상사의 모습으로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또한 그 베풀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크나큰 긍지를 가지고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스러웠던 거고 때로는 그것을 오지랖으로 해석을 했다면 본인 스스로가 하는 행위가 결코 그렇게 지혜로웠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조건이 없이 베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분은 베풀고 본인 스스로의 마음에 베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서운한 감정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하되 무주상 보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주상 보시라는 자체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입니다. 직장 후배에게 여러모로 잘 해주었다면 그렇게 잘 해준 선배로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면 되는 거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바라다 보면 그것이 상처가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한 행위를 스스로 잘했다고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서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대개 보면 서운한 게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서운한 게 많을까요?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서운한 게 많습니다. 내가 좋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행위에 만족하고 사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 기대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해가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은 붓다라고 하는 길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서운, 바로 행복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깨닫고 느끼는 것은 글쎄요,
의문이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는 시간, 여러분 미니범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생계의 삶을 보면 늘 복잡하고 고달픕니다. 고가 있어서 중생계이고 중생계가 있기에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가민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을 달게 참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땅, 일체 중생의 삶의 가르침을 베푸신 행위 첫째가 일체 중생의 삶의 구주였습니다. 일체 중생의 삶은 고통입니다. 근데 고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비난이고 또한 불만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절에 스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절 옆에 살고 있는 원숭이에게 나눠줬습니다. 원숭이는 절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받아먹고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음식을 주었던 스님이 딴 절로 가시고 새로운 주지스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온 주지스님은 원숭이에게 물건을 주되 또 먹을 것을 주되 꼭 한 대씩 때리고 음식을 주었습니다. 원숭이는 참으로 속상했습니다. 부처님 전에 축원을 드렸습니다. 저렇게 꼭 먹을 걸 줄 때마다 때리는 주지스님을 바꿔달라고 부처님 전에 축원을 드렸죠.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원숭이 소원이 이루어져서 주지스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주지스님은 원숭이를 먹을 걸 줄 때마다 꼭 2대씩 때리고 먹을 걸 줬습니다. 원숭이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또 축원을 드렸죠. 주지스님을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축원을 드렸더니 때가 되어서 또 주지스님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신 주지스님은 먹을 걸 주면서 3대씩 때렸습니다. 원숭이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지만 세상은 다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4번째 오신 스님이 원숭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원숭이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사는 삶. 아니, 극락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실적 삶을 잘 지혜롭게 받아들여 사는 삶 자체가 바로 우리 삶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비켜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가오는 삶을 얼마만큼 지혜롭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지옥도 될 수 있고 극락도 될 수 있습니다. 벗어버리는 삶, 비켜가는 삶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잘 응용하고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사는 길,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가르침임을 꼭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일체 유심주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달라지고 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나은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변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좋은 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불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